들어서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한결의 식구들이 다윗이 주님께 나아가며 노래했던 시편 34편의 고백으로 당신께 나아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함께 찬양 드립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아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헬조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헬은 지옥이라는 뜻이고 조선은 우리나라를 의미하죠. 힘든 현실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작년 12월 서울대 사회학과 추자연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들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80.6%가 그렇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무려 75.4%나 됐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현실을 힘겨워하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힘이 드는데 지금은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온 국민이 힘겨워하는 상황입니다. 총체적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경제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이처럼 혼돈스러운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신음을 했고, 그런데 지도자들은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헤롯 당이니 하면서 서로 싸우고 지역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북부의 갈릴리 지방과 그리고 중부의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남부의 유다 지방 사람들이 서로 왕래도 못하고 경계심과 미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치 지도자 헤롯에 대해서는 여우라고 말을 했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우리 주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조국의 현실을 통탄스럽게 여기는 애국 애족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바라보시면 어떠실까요? 우실까요? 아니면 웃으실까요? 아마도 어디에선가 울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죄악을 일삼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자들, 그리고 죄에 대해 불감증에 걸린 백성들을 향해서 40년 동안을 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핍박을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예레미야의 그 설교가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마침내는 시위대들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나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자기를 감옥에 가둔 그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를 싫어하는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리고 예레미야도 역사의 방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도피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걱정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했던 그 바울이 큰 근심, 그쳐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며 괴로워합니다. 이 말은 괜한 거짓말이 아니라며 성령이 이것을 증언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큰 근심과 큰 고통이 무엇인지를 밝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동족을 위한 고통이었고 나라를 위한 근심이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나라 사랑하는 이 모습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바울의 우선 사명이 뭐였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해서는 책임감을 덜 느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인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동족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회심하고 나서 몇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선교 끝날 무렵까지 계속 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선교 끝 무렵이었습니다. 줄곧 바울이 어디를 가나 못 살게 굴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런데도 동족들의 구원을 걱정합니다.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 걱정,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나라 사랑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와 사도의 마음으로 나라 사랑의 애통함이 우리들 가슴 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개인주의를 뛰어넘어 지역주의를 뛰어넘어서 나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지금의 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헬 조선이 해분 조선, 지옥 대한민국이 천국 대한민국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1절에서 확인합니다. 힘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땅의 현실에만 몰두를 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의 문제를 풀려면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2절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시요 이를 성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임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으로 완전히 섬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가 멍에를 내어 던지고 마음대로 뛰놀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벗어 던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날뛰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랬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한테 항복을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부르짖어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크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에 유명한 악인과 유명한 개혁자가 있습니다. 악인은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었고 개혁자는 존 녹스였습니다. 메리 여왕이 통치를 할 때 스코틀랜드는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정치가 표류하고 종교가 부패하고 경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도덕도 완전히 붕괴가 되고 나라가 총체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존 녹스가 개혁자로 나타났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제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 말은 존 녹스가 정치를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해달라는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원래부터 존 녹스가 배짱에 조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메리 여왕이 두려워 프랑스로 스위스로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의 마음은 담대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메리 여왕이 존 녹스를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고 급기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저 존 녹스가
두렵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존 녹스의 기도는 마침내 나라를 살렸고 스코틀랜드의 사회와 그리고 교회를 개혁하는 데 성공하기에 이릅니다. 존 녹스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개혁자가 누워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많이 어렵죠.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힘든데, 정치적으로도 복잡한데, 코로나19 사태로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합시다. 여왕이 무서워했던 존 녹스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해 나갑시다. 우리가 매일 정오 1분 기도와 그리고 목장 릴레이 한 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길 식구들이 500명쯤 되니까 하루 1분만 우리가 기도를 해도 8시간이 넘습니다. 이 기도 대열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크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는 그 약속들이 뭡니까? 6절로부터 9절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죠. 먼저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땅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평안은 있는데 진실이 없는 것은 거짓 평안이고, 진실은 있는데 평안이 없으면 그 또한 거짓 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감염에 대한 조심이 이웃에 대한 경계와 의심으로 발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에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을 고치시겠다, 낫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십니다. 8절이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지난날 우리의 삶이 비록 부끄러운 뿐이라 해도 부르짖으면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해드린 우리들이지만 부르짖으면 용납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동안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받았는데
그동안 교회가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올랐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부르짖으면 사람들에게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멸망한 사람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며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섣불리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꼭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 한 사람 안 해도 괜찮겠지 방관하지도 말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한 사람의 기도라도 절실한 때입니다. 나만 건강하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남도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고 남도 편안해야 우리도 편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 다 모두를 위해 모두가 기도의 대열에 참여하는 한결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은밀한 기도 응답의 그 복을,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그 복을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즐거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정성스러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선지자의 마음으로, 사도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눈물로 사랑하고 기도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함께 부르짖을 때 헬 조선의 이 나라를 해본 조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부르짖을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땅의 평안과 진리를 후하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1분 정오 기도를 모아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의 고치심이 우리 가정과 이 나라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의 목원들이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에 동참해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방송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에 함께 많이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 5시 30분 이후로 유튜브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정오 1분 묵상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는 그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그리고 치유를 위한 목장별 일레이 한 끼 금식 기도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성전 예배를 재개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방송 예배로 드려야 할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길 식구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리고 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길의 식구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을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한길의 모든 식구들을 품어주시고 안수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길의 청년들을 선한 길로 그리고 진실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며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눈물과 기도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부르짖으면 고치시고 평안과 진리를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방송으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길의 모든 식구들 위해 가정의 모든 소망들 위해 우리 한길의 청년들의 계획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